오늘 예수와의 만남 7번째 시간이고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만이라는 주제로 함께 누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는데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고요. 제 기억으로는 이 이야기를 제가 8, 9년 전에 전도사 때 강도사 되면서 한번 예화로 소개했던 적이 있는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기억하시면 너무 똑똑하시고요. 네, 아니시면 새로운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교회 공동체 식사 자리에 저와 아내가 그 자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나름 괜찮은 레스토랑이었고 새롭게 부장을 맡으셨던 안수 집사님이 부서 교사들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저희까지 초대해 주신 겁니다. 사실 저는 그 교회에서 사역을 마쳤기에 이제 새롭게 임지를 옮기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공동체 모임, 그 식사 자리는 저한테 마지막 식사의 자리인 거죠. 식사는 스테이크나 파스타 혹은 피자 이런 건 나오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스테이크를 시키셨던 안수 집사님이 갑자기 테이블 벨을 누르고 종업원을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주방에 셰프를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당연히 종업원은 당황해서 무슨 일이냐라고 했더니 음식이 맛이 없다고, 어떻게 이렇게 요리를 할 수 있냐라고 당장 셰프 부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쾌한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셰프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컴플레인을 걸고 나서 일단락 마무리가 되었는데 조금 있다가 또 벨을 누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종업원을 부른 다음에 반말 섞인 말로 김치 없어? 라고 하는 거였어요. 없다고 하니 식당에 왜 김치가 없냐고 레스토랑 와가지고 김치를 찾는 거예요. 종업원에게 통명하게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이 맛없다고, 김치도 없다고 투덜투덜거리는 안수 집사님, 부장을 맡으셨어요. 저는 그 자리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음식을 어떻게 먹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이었다면 제가 한 소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아직 못했습니다. 자리가 너무 좌불안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우리가 예약했던 그 룸 앞에 땡땡 교회 예약이라는 표기가 붙어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낯뜨겁고 창피하던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제 서론을 준비할 때 이 이야기가 생각났고 지금도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던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 저와 아내는요,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차라리 교회 이름으로 예약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식사 기도를 하지 말든지 그렇게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식사 기도를 했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식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머물러 있는 자리에 향기가 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그 기억이 지금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언어와 행실이 전혀 변하지 않고 옛사람의 습관에 쫓아서 살아가게 되면 예수 믿고도 그 사람 변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사람 쉽게 안 변하네, 예수 믿어도 똑같네 라고 하죠. 그리고 그의 삶은 구원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기도 됩니다. 여러분, 삶이 구원을 뒷받침할 수 있는 덕망과 성품이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삶인지, 그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 가는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될지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4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49절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누구죠? 요한이 예수님에게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이 여짜오되라고 하죠. 자, 여러분, 요한에게는요 2가지의 별명이 그에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보아너게라는 별명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 자, 마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아멘. 여러분, 이 별명은 영광스럽게도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별명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아너게라는 말은 소란, 대소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레의 아들이라고, 곧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는데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것은 먹구름 사이에 우당탕 내리는 번개처럼 격렬하고 파괴적인 그 열심,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보실 때 성격이 어떻다는 거예요? 불 같다라는 성격이죠. 어찌 보면 이 말은 너 그 성격 바꾸려면 쉽지 않겠다라는 이와 같은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굉장히 재미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별명을 잘 지어주셔요. 평상시 때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는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시끄러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한폭탄같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불안한 사람들이죠.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정이 앞서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을 정도로 저돌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별명에 어울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에피소드가 오늘 두 가지가 나와요. 두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49절과 50절 첫 번째 모습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우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요한의 성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요한, 제자 요한이죠. 요한이 누굴까요? 성경에서 어떤 성경의 내용을 썼냐면 요한복음, 자, 이해가 되시죠?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쓴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에 따서 이렇게 많이 말씀을 썼어요. 그런데 요한의 옛 모습은 원래 성격이 아주 불같고 강하고 급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이 보니까 누가 귀신을 내쫓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귀신 내쫓는 그 과정을 함께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좀 다른 사건입니다. 자기 선생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하니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은 자신들과 함께 다니는 자기 편이 아니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제자들도 아닌데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귀신이 내쫓김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가능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포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응답의 역사로 귀신도 내쫓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났는데 다만 요한이 볼 때 저 인간은 우리 편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 시기와 질투가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 능력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우리인데, 그리고 우리도 아직 귀신을 못 쫓아냈는데 예수와 함께 다니지도 않으면서 지들이 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 우리 주의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시기심과 질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금했습니다. 하지 마. 그거 하면 안 돼. 네가 뭔데 우리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를 보시고요. 여러분, 어렸을 때요, 상처가 많고 욕심 많은 아이들의 보통 모습이 그거예요. 뭐냐면 이거 내 거야. 너 그거 쓰지 마. 그거 내 자리야. 절대 넘어오면 안 돼. 선을 긋고요. 내 땅, 내 물건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이런 이 아이들을 표현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치하다라는 거죠. 저는 가끔 우리 아들을 보면서 유치하다 생각을 해요. 엄마는 자기 거라고 하는데요. 유치합니다.
요한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바로 이 사건은요, 요한이 참 유치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이요, 12 제자 중에서 가장 젊은 제자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10대 후반, 20대 초반이었어요. 막내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참 유치한 사람입니다. 그의 성격을 보여주는 또 다른 에피소드가 바로 그 다음에 또 나와요. 여러분, 51절과 52절 사건을 먼저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요. 이 북쪽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남쪽 유다를 여행하시려면 중간에 뭘 거쳐가야 되냐면 사마리아라는 땅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보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래서 넘어갈 때 그냥 동쪽으로 삥 돌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간도 절약할 겸 그냥 지나가시면서 사마리아의 촌으로 들렸다 가시려고 하신 거죠. 그때 먼저 사람들을 보냈어요. 이유는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너무 싫어하고 서로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목적지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 지나간다고 하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삐진 것처럼 들어오지 말라고 못 들어오게 막기 시작을 해요. 53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거절을 한 겁니다. 자, 이때입니다. 이때 12 제자 중에 그 말을 듣고 극도로 흥분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거예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지금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 마지막 절까지예요. 54절부터 우리 56절까지입니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54절 다시 보십시오. 불을 명하여 뭐라고 하죠?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뭐라고 해요?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 저희가 하나님께 좀 불을 내려달라고 좀 할까요? 저들에게 불을 내려서 저들 다 불질러버릴까요? 태워버릴까요? 제가 불 한번 질러볼까요? 너희 가만 안 두겠다라는 거죠. 어디 우리 선생이 못 지나가게 막어? 불질러버릴 거야? 이겁니다. 이것을 보면 이들은요, 두 가지 면에서 상당히 유치합니다. 하나는요, 너무 흥분해서요, 앞뒤 안 가리고 아무렇게나 말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들이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자기들이 어떻게 내립니까? 그럴 능력이 있습니까? 전혀 그럴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아요. 성격이 불같아서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요. 정작 아무것도 못하면서 막상 많은 것처럼 뭘 해볼 것처럼 막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요, 5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 보시면 돌아보시며 꾸짖으셨다라고 해요. 여러분, 돌아본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저를 이렇게 돌아보는 거죠. 그냥 꾸짖어도 되는데요, 굳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아보시며. 이는요, 예수님도 이들의 행동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지금 쳐다보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생명을 멸하려 함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죠?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들의 말이 너무 기가 막혀요. 그래서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시고 뭐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꾸짖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내 제자가 되었다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런 사람들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고. 그리스도인 되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영혼을 살리고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는 걸 왜 금해? 그건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늘에 불을 내려서 다 태워 죽이자고? 그건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어요. 너무 창피해서 보신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 말든지, 따라왔으면 사람을 멸망시킬 불을 내린다는 그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자녀답지 않은 거예요. 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만둬 라고 꾸짖으시는 거죠. 여러분도요, 혹시 화가 나면요 이런 말 쓰십니까? 설교니까 그냥 한 번만 하겠습니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다 없애버리겠다고, 다 가만 안 두겠다고요. 이런 말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 많이 못 봤습니다. 진짜 위험한 사람 말 안 해요. 흥분하고 화가 나니까 아무 말이나 막 내뱉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요, 아이고 무섭다 안 해요. 우리가 아이고 저 사람 또 저러네, 오히려 유치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기들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자기들을 무시했다고, 극단적으로 다 멸하겠다고 분노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이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내면에 상당히 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다라는 것은요, 형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성격이 아주 편협하고 분노가 많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요한은요, 이미 여러분 49절 50절 읽었죠. 자신의 미성숙한 인격을 보여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니까 그 못하게 막잖아요. 근데 이때 형은 안 했습니다. 근데 요한은 했어요. 이 말은 아마도 요한이 더 강하게 불같은 성격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형과 같이 지금 본문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은 행동을 해요. 인격적으로 굉장히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품는 것은요,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세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은요, 너희도 나와 같이 뭐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요, 그들은 일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진행이 안 될 때 분노하고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않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조직이든 그렇고 또 어떤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고 펄펄 뛰고 분노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마음속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광고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분노한다는 거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앞에 나오는 요한과 같이 유치한 겁니다. 지금 이러한 변화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곁에 있음에도 변화되지 않는 우레의 아들들이 있었던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보아너게, 요한의 첫 번째 별명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가진 사도 요한, 제자 요한에게 또 하나의 별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실까요? 어떤 별명을 갖고 있을까요?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즉,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것이 어디에만 또 나오냐면 요한복음에서만 나와요. 요한이라고 표현되진 않았지만 오직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서만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한복음 19장 26절도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요한복음 21장 7절 상반절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아멘.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모든 제자를 다 사랑하셨지만, 그런데 그를요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예쁨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표현보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불리고 싶었던 사람이 요한인 것 같아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마음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요한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결국 그 마음에 그토록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시는, 사랑에 민감합니다. 그토록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요, 이 보아너게라고 불릴 정도로 급하고 불같고 편협하고 미성숙한 성격과 또한 사랑받는 자로 불리고 싶고 사랑에 민감했던 모습을 종합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여러분, 요한의 마음속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내적 상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뭘 갈구해요? 사랑을 갈구합니다. 사랑받고 싶고요, 인정받고 싶고 받아들여지고 싶어요. 그래서 일이 잘 안 되면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자기가 앞장서서 큰 소리 치면서 황당한 말을 불같이 펄펄 뛰면서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하면 그게 그렇게 부럽고 시기 되고 막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해 줘야 되는 갈망이 있는 거죠. 보아너게인 야고보와 요한 형제와 맞먹는 한 사람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입니다. 원래 시몬인데요, 이름이요, 예수님이 또 이름 지어주셨죠. 게바라고요, 베드로라고 지어주시는데,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이요 베드로와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 늘 이렇게 세 명이 붙어 있어요. 세 사람이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변화가 되는 그곳에 있을 때도 이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가실 때도 나머지는 놓아두시고 이 세 사람은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해 주셔요. 그걸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이 베드로, 야고보, 이 요한 너무 편애하신다. 베드로의 동생 누구죠? 안드레가 있어요. 12제자 중에 있는데 굳이 야고보, 요한 두 형제는 데려가면 베드로도 데리고 갈 거면 야고보도 데리고 와야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형제인 야고보는 안 데려가셔요. 그리고 이 세 명을 편애하는 것처럼 데리고 가신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편애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이 세 명이 제가 보기에는 최고의 문제아들인 거예요. 그냥 놓아두면요, 어디로 튈지 무슨 짓을 벌일지 알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데리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명은요, 요주 인물들입니다. 더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특별해서 데리고 간 게 아니라 딴지 못하도록 데리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오자마자 바로 무슨 일을 행한 줄 아십니까? 칼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짝둑 잘라버리죠. 이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보다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요한이요, 더욱 사랑하셨어요. 내적 상태, 그 마음의 상태가 좋지 못해서 그 마음에 지난 시간으로 빗대며 말하면 광인이죠. 정말 미친 사람처럼 너무 팔팔 뛰는 이 모습들, 감정이 앞서고 상처투성인 요한을 누구보다 사랑하셔서 그를 더욱 신경 쓰시고 챙기시고 그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과 교회사가 알려주는 것처럼 훗날에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우리의 아들 보아너겟에서 불같은 성격으로 늘 충동적인 사람으로 시작했던 그가 무슨 사도가 되냐면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요,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 많이 받은 티가 분명히 납니다. 자녀들도 그렇고요, 남편 사랑 많이 받고 아내 사랑 많이 받고 서로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받은 티가 나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 사랑받은 티가 누구에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요한에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가 기록한 요한 1서만 봐도요, 그 누구보다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 1서의 가장 대표적인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이 많으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게 아니라 그냥 사랑이신 거예요. 요한이 그 사랑을 알았어요. 요한이 이해했던 복음도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가 이해했던 복음도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것을 알고 있어서 제자로서의 삶 속에서도 그 사랑을 역시나 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여러분 3장 15절 1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가져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형제의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그가 받은 은혜가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요. 또한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 세번역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아들을 보내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삐뚤어지고 불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신 거죠. 다른 제자들보다 더 곁에 예수님을 따르게 하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케 하셨던 거예요. 그 사랑을 누가 받았습니까? 요한이 받은 거예요. 그냥 놔두면 누구보다 더 망나니 같고 불같은 성격으로 말은 거칠고 행동은 옹졸하고 유치한 인생을 살 것 같으니까 예수님은요, 누구보다 요한을 더 많이 사랑하셨어요. 사랑으로 붙잡아 주신 겁니다. 요한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았고 사랑으로 복음을 이해했고 사랑으로 은혜를 깨달았어요. 사랑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고 평생 그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원래 누구보다 그 사랑에 굶주렸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된 사랑을 이해하고 나니까 그 사랑이 가득 차기 시작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기 시작해요. 원래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태워 죽여버리자고 그렇게 했던 불같은 사람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받은 사람, 자기가 은혜 받고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성품이고 여러분 태도입니다. 변화돼야 되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거친 언어가 사랑으로 바뀌고 나쁜 행실이 선행으로 바뀌고 돌 같은 마음이 따뜻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 나아갈 수 있도록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이런 변화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요한, 베드로, 야고보, 그 외에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어디로 튈지 몰라서 오히려 더 예수님 곁으로 인도해 주셔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따르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스스로 바뀔 수 없으니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누구를 닮아갈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성품 담고 예수님의 삶을 담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모든 불같은 성격, 모난 성격, 죄된 양심 삶의 속에서 우리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할 때 중요하게 다루는 챕터가 있어요. 곧 이제 훈련받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게 뭐냐면 상처에 대한 치유입니다. 사람은 보통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다 있어요.
다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 밑에서 자랄 때도요, 상처가 있고 믿지 않는 부모 밑에 자랄 때도 상처가 있습니다. 경험하지 말아야 될 기억이 있고요, 말들이 있고요, 행동들이 있어요. 고스란히 그 삶에 묻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덮고 갑니다. 도저히 문제 해결이 안 된 상태인데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고 덮고 가요. 그런데요, 나중에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딪힐 때가 오기 시작해요. 사랑하라고 했는데 도저히 사랑이 안 되고요, 용서하라고 했는데 계속 미움이 마음을 주장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겪고 있는 상처가 어느 때는 정가가 돼요.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사랑하는 대상들에게 투영이 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상처는 되물림이 돼요. 이렇게 치부가 치부되지 않으려면요, 변화가 되고 치유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 눈에는 다 보여요. 요한이 불같은 우리 아들이라는 게 보이고요, 베드로가 얼마나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우당탕탕한 인간인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또한 아십니다. 예수님 눈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절대 변화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존재도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요한처럼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자 여러분, 이 시간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붙들어 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붙잡아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이토록 불같은 요한이 변화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보아너게였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놀랍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 모든 걸 가능케 하시고 우리 안에 상처와 아픔을 보듬어 주시고 사랑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어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람,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원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내